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못해요. 아마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이 뭐 1시간 넘어가고 이러면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또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제 소원은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제 가령이 붙잡고 떼를 쓰고 울고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목사가 되거든요. 설교 중에 이 중간에 뛰어나온 아이들도 좀 있고, 그게 교회죠. 그것이 가족 같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우리 다음 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데리고 오셔서,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이 한 번의 예배만 못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는 이 자리에 아이들 다 참석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는 곳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큰일 났다. 한국교회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면 거의 4일 5일씩 했는데 이번에는 이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석을 안 한다. 왜 참석을 안 하는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다.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참, 이게 말로만 듣던 참 우려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염려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지역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30여 명 가까이 되는 교회는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만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염려는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가 줄어드는 거 참 염려할 일이죠. 너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 전체 교인의 거의 한 10%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괜찮다. 더 나아가서 이제 40명, 50명 되면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앞서가고 안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수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엄청 혼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왜 혼났냐면, 학습셀에 이제 입교 문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질문을 하면 또 문답을 하잖아요. 그 중에 아이들이 한 명이 교회 장로님의 아이였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언제 느꼈느냐라고 말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또 그럭저럭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했대요. 논다고.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 시험 좀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겠지만 겐또라고 그러죠.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자기가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는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불성실하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아이가 믿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뭐 힙합을 하든 랩을 하든 여기서 뭐 춤을 추든 뭐 국악을 하든 상관없어요. 형식은 시대를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들이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뭐 힙합으로 고백을 하든 뭐 어떻게 랩으로 하든 그들이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와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오해하고 잘못 읽으시는 잘못된 방법으로 읽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사들 유명한 삼손, 드보라, 기드온, 뭐 에훗 뭐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용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자 이렇게 늘 배워왔지만 사실 사사기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이런 에훗이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시대의 루저들, 오늘날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이고 그리고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면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겨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사사가 되느냐? 남자들 너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여자를 사사로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서는 봐라, 사사라고 세워놓은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특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가고 난 이후에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전부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렸다 그 말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만 알고 들어서 알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뒤에 설명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사기 기자는 다른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 이 400년의 역사는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4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4번이 나옵니다. 17장 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자막이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구절이 사사기에는 4번이나 나와요.
한 권의 성경에 4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주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따로 인간왕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인간왕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규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의 실패는 왜 오게 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신앙의 계승 그리고 신앙의 전수,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시키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과 전수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그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따라 계승하고 전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정말 실패한 것은 그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어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단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과 7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할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아니요.
신명기 16장 7장 16절입니다. 좀 찾는 동안에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해야 하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 화친을 선포해요.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화친을 선포했을 때, 거역했을 때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의 우상을 찍어서 그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멈춤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명령을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그 사명 수행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서 알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통하여 일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도 하고, 이전에 요단강을 멈췄다더라, 이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더라 라는 것을 소문처럼, 그들은 전설처럼 들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되 우리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는 마치 요단강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왜 없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싸워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친 것처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내가 친히 가서 그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편팔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싸움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럼 왜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은 왜 포기한 것입니까? 적어도 그 부모 세대들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 때 어릴 적이라도 그 부모님들이 여리고를 돌던 것을 목도하고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언약 맺지 마라 했잖아요. 화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상들의 신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고 나중에는 동화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그 우상을 짓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싸우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잖아요. 이 40년 동안 그들은 전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전투해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가 힘이 막강하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믿음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전멸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요단강이 멈추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행하시는데 이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뭐 얼추 다 거의 다 나가지 않았느냐? 이제 몇몇 안 남았다. 저들이 힘써봤자 이제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전쟁에 지치고 전쟁하기를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멈춘 겁니다. 문제는요, 이들의 세력이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전투하지 않는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을 싸우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 힘이 세고 돈의 힘과 쾌락의 즐거움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것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것보다는 적당히 맞춰주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누가 방해하는 것도 없고, 나도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도 나에게 맞춰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는, 믿음의 전투를 하지 않는 성도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움을 멈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뒤쪽부터 사사기 1장의 앞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다가 각 지파들마다 남겨진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겨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 시키려고. 근데 왜 굳이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만나가 멈췄어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심지 않아도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방인에게 섞여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놓치니까 현실이 보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김 집사,
저 족속들 남아있는데 저거 쫓아내면 큰일 난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니나 내나 농사 짓는 법 아나? 이 가나안 땅에 어디 씨를 뿌려야 사기 나는지, 어디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지 니나 내나 아무도 모른다. 비가 언제 오는지 이거 어떻게 아노? 저 사람들은 이 동네 토박이들 아니가. 저들을 남겨서 저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저들에게 농사 짓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김 집사님들. 야, 박 집사, 그것뿐만 아니다. 박 집사님들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집 짓고 살아야 된다. 우리 광야에서는 텐트 짓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지어본 적 있나? 집 안 지어봤는데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기초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땅을 파야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짤 건데 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없는 사사시대 사람 이래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포기한 겁니다. 집 지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우리 여기 계신 부모 세대가 이 세상 속에서 왜 믿음으로 못 삽니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죠. 너가 먹이 살리려고, 네 공부시키려고. 내가 믿음 다 지키고 살아가면 네 학원 어째 보내노? 엄마 아빠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남들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조는 못 입힌다. 너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우리의 핑계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성적 내라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수련회란 수련회 다 참석하고 또 정직하게 해가지고 남들처럼 어떻게 공부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조금 배고프더라도, 좀 불편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오늘도 어렵게 정말 교회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모르지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서글퍼져요. 교회 문만 탁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당하지는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의 위대함은요,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그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붙잡고 나가는 말씀 한 절만 있어도 이겨내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노라. 그 결심으로 이겨내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전투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싸우지를 않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상대와 타협을 해버리는데 이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인지 능력 있는 칼날인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세대, 요단강이 멈췄다는데 전설처럼 들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데 내가 안 보이나?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데도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의 엄난하고 쾌락적인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나?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나안의 엄란한 문화와 그 종교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파괴력과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복시킬 그런 위협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주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는 김집사 박집사였으니까 오늘 이제는 정지사님하고 또 최집사님 죄송합니다. 정집사님이 최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최집사, 네 가나안에 저 바알 아세라 예배 드리는데 가봤나? 가봤지. 어떻대? 죽이던데. 와, 거기 가니까 막 삐까뻔쩍하고 엄청 재밌던데, 막 여자들도 너무 예쁘고, 야, 예배가 좀 그러면 안 되나? 우리는 맨날 가면 일어서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경 암송시키고 막 성경 공부시키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데, 저기 가니까 막 예쁜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유혹을 하는데, 야, 그거 너무 괜찮지 않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받아칩니다. 그래, 이거 아까운데 좀 남겨놓자. 그래서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섬기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엄난한 문화들, 쾌락의 문화들, 이 땅의 즐거운 문화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너무 답답해 보이죠. 예. 교회 오니까 뭐 너무너무 깝깝하고 뭐든지 하지 마라 그러고, 예. 교회에서 노는 것은 어떻게 남자들이 술도 한잔 안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먹으면서 3시간을 이야기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 너무 그거 신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즐거움은 여러분 진짜 즐거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중지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의 끝으로 사사시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희귀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그거 이겨내는 게 성도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의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재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는 많이 있고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들리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힘들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육을 하면서 참 많이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쿵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다음 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처럼 예수 믿는 세대, 아버지처럼 예수 믿는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예수 믿으면 괜찮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몸이 막 소름이 돋으면서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나처럼 예수 믿어가 되겠나? 우리 딸이 나처럼 예수 믿어서 괜찮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너 아빠처럼 예배 드려야 돼. 아빠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아빠처럼 하나님 말씀 경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딸들에게 너 엄마처럼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거야. 이미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가 어쩌면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나를 닮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동화되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싸울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 경외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
다시 돌아나도 우리 함께 땅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일어나 권능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그 어디에나 성결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부르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